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설계, 시공, 감리를 각각 맡아야 전문성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도 하고 최고의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이 모든 일에 그 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62장에서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헵시바라고 부름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헵시바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따라합시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신랑도 오고 신부도 왔잖아요.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둘이서 얼마나 좋아할까요? 교회 들어오는데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두 분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막 빛이 나요. 제 방에 아까 잠깐 다녀갔는데 목양실이 그냥 빛으로 채워졌어요. 신랑이 신부를 곁에 두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자발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죠.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신랑과 신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난 너희를 정말 좋아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6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파수꾼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많은 주경가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저는 영아부와 유치부가 이번 주에 성경학교를 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 좀 나와서 기도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좀 모여서 기도하나 봤어요. 근데 집에서는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인간적인 노력을 채워서 성과를 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역의 첫 번째가 기도예요. 다음 주는 어디가 성경학교예요? 다음 주는 유년부. 다음 주 유년부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유년부 전사님이 누구죠? 정하연 전사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유년부에다가 수박 갖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우선 도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유년부 부모님들이 전부 새벽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파수꾼을 세우시고 일하는 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우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완전히 비어 있는데 동대문도 뛰어다니고 서대문도 뛰어다니고 열심히 신방하고 다른 거 다 해요. 근데 모여갖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파수꾼을 대표적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서책을 읽다가 70년이 차가는 거예요. 68년 정도 됐을 때 그 책을 본 것으로 학자들이 해석해요. 이제 2년 남았어요. 그런데 2년이 되면 포로된 데서 돌아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2년만 지나면 된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시급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한 장면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셨어요. 일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기를 기뻐하세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고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휴식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지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키울 때 막 먹을 거 쌓아놓고 막 부모들끼리 먹으면서 쟤네들 주지 말자 그래요? 애들을 막 먼저 먹이고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 기쁘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막 아껴놓고 안 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고 사랑하고 넉넉하게 하시려고 하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고 온 세계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기를 원하는데 먼저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고 그들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워요? 감사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다시 들어온다고 요새 주차 단속을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청와대 부근에 기강을 잡는 거죠. 그럼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저도 경주이시고 이재명 대통령도 경주이시예요. 저도 용띠고 이재명 대통령도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도 어렵지만 한 번은 만나줄지 모르지만 매일 만나자 그러면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자기를 찾아달라고.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요청을 듣고 좀 움직이면서 쉬지 않게 움직이고 싶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본질과 영광이 동등하신 그분이 뭐 그렇게 기도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는 이 대원칙을 가장 몸으로 가장 잘 알고 표현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 먼저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된다. 내가 먼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야 선교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외국으로 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불같은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다고 놀랍게 부활을 선포할 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온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만민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신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요. 장례식이 있었어요. 거기 예수 안 믿는 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어머니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7년 전에 12월 달에 찍은 성탄절 발표 사진을 제가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사진에 보니까 있어요. 많이, 그때는 수가 많았더라고요. 7년 전에는. 이게 어느 부서죠? 영화부인가요? 다음? 이거는? 유치부인가요? 얘네들 다 커가지고 지금 7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 유치부가 지금 뭐 고등부가 있나? 너무 작아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다음 요거는 유년부 아닌가? 유년부 같아요. 그때 같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분들은 생각이 나시죠. 그 다음 안경 낀 애들은 어디서 온 애들이죠? 여기 중등부인가요? 아가페가 됐다고요? 벌써? 그 다음 초등부. 얘네들도 지금 에스라 들어가 있겠는데 7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그 다음 농아부인가요? 네. 그 다음 에스라죠. 에스라 청년부가 많았죠. 네. 이상이죠? 네. 여러분, 이 세대를 놓쳐버리면은 그럼 얘네들이 찬송 안 부르고 불신자가 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충실하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르쳤던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 놓치지 않고 잘 교육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교육의 현장, 너무너무 중요해요. 토마스 브룩스라는 학자가 말했어요.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려면 마음의 현을 긴장시켜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애워싸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 때로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사람 앞에 포기하지 않고 다가서는 거린과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갔던 가부와 같은 심정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을 찾으라.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끝내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 8절에 하나님이 오른손 능력의 팔로 두 가지를 맹세하셨죠.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맹세의 말씀인데, 첫 번째, 내가 다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는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곡식을 쌓아놨는데 외국의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을 뺏어가는 거야.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 내가 다 막아줄 거야. 이 첫 번째 맹세예요. 두 번째 맹세는 네가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될 거야. 네가 양식처럼 먹이는 이 귀한 음료를 이방인이 뺏어 마시고 너희는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은 최소한 일어나지 않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양식도 가져가고 포도원도 다 파괴하고 포도주도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목자로서의 사역을 성취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박윤선 목사님은 이 8장과 관련해서 세 개의 성구를 연결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미국에도 가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힘이 없어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치고 단기 선교 보내는 교회 별로 없어요. 현상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요.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받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축복을 마귀가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일도 영아부, 또 유치부, 성경학교 할 때 애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양식이 공급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일을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장례식 때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저분 좀 복음 좀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십자가 얘기하는데 전화 와요. 네?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복음 다 전하면 들어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화가 온 게 아니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독특한 양식들이 있어요. 그 양식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지속적으로 공급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많이 보장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 사는 나라는 미래를 우리보다 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제도가 잘 된 나라보다 더 안정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비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마른 장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뭐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썼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빠가지고 성경 한 절도 못 봤어요? 그럼 이게 기갈이에요. 기갈. 제가 큐티를 몇십 년을 했어요. 큐티 할 때는 내 생각을 많이 노트에 적었어요. 근데 요새 맥체인 성경 읽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베꼈어요. 옆에다가 딱딱 눈에 들리는 거 단어 쓰거나 문장 써요. 그래갖고 빼곡히 노트에다가 적어요. 그 마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채워짐은 큐티 해갖고 내 생각 푼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강력한 이 공급과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사건은 죽음이에요. 마귀는 늘 여러분을 죽음으로 위협해요. 너 죽는다, 너 병든다, 너 노쇠한다, 이거 가지고 우리를 잡고 막 흔들죠. 근데 죽음을 조롱하고 죽음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와서 큰 소리 쳐? 사망 너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망의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나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담대하게 외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박윤선 목사님이 두 번째 성경 구절로 이것을 해석하는 구절로 써놨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양식도 뺏어가고 음료도 뺏어갈 것 같은 어려운 환난과 시련이 계속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하다 보면 연단하는 성품을 갖게 되고, 연단으로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내할 만한 상황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성품을 붙잡아 주심으로 소망으로 나가는 단계를 내가 하나하나 밟아간다는 거죠. 아까 계단에 올라오실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서 저 위에까지 올라온 것처럼 소망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계속 뛰어넘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이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그리고 유혹을 거절했더니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서 꿈해몽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배신당하고 어려운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바로가 해몽이 안 될 그때 바로 앞에 나타나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빌립보에서 막 매를 맞잖아요. 하나님 뭐 지켜준다면서 뭐 매를 맞는데 가만히 두시냐? 로마 그 지하 감옥에 막 갇히도록 뭐하냐? 하나님 뭐하시냐? 근데 하나님이 옥을 흔들죠.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간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이거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감옥에 넣어가지고 너는 비참해, 너는 이제 이 환난 가운데 무너져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루디아만 빌립보 교회 성도가 아니고 간수 가정에 등록을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찾아와요. 양식을 뺏어가는 것 같고 생수를 가져가는 것 같아서 목마름을 우리가 겪는 경험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잘 지나가고 이겨내다 보면 우리가 힘 있는 더 성장한 모습을 우리 자신이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인용 구절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이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3년 반 동안, 환난의 후반기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여자를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자는 누군가요? 의로운 남은 자, 신앙을 지키려고 버틴 사람들, 이게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뺏는 건 뭐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입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 주신 거죠. 제가 지난달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두 집을 갔었는데 두 분 다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영주권도 받고 자녀도 키우고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희한한 타이밍에 놀라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던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그 고비를 뛰어넘었다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민생활에 척박한 그 상황에서, 영주권이 없이 가난 속에서 어쩌면 추방될 수도 있는 상황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놀랍게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 한마디가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단기 선교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갔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예배할 처소를 제공하고 목회의 동반자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가장 강력한 후원 교회가 되어서 역사에 남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시편 124편에 보면 누군가의 노여워하는 공격 때문에 산채로 삼켜질 뻔한 상황을 회고했죠. 동물의 왕국 같아요. 산채 막 죽어가는 동물들 많이 보셨죠? 얼룩말도 막 산채 사자가 먹고.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124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악한 사람들 이에 그냥 삼켜져 가지고 죽었을 거야. 124편 7절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세 가지로 말해요. 동물에게 잡혀가지고 산채로 삼켜질 뻔했다. 큰 물이 와서 그냥 물에 떠내려갈 뻔했다, 우리 영혼이. 그런 얘기도 있고, 세 번째로는 올무에 잡혀서 이제 사냥꾼이 와갖고 새를 딱 잡아가지고 새 구이를 해먹으려고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올무를 끊으신 거예요. 그냥 겨우 가위로 끊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강해요. 생각보다 지혜가 있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멘도 안 해요. 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선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역사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뭘 배워요? 하나님 크시다는 거 배워요. 자꾸 성경 안 읽으면 그냥 문제가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고 제도가 커 보이고 맨날 그런 씨름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좋아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면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이번에 영아부 유치부 많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도 또 어려워요. 그죠? 우리 애도 보니까, 손주 보니까 두 돌이 안 된 애가 가장 큰 짐승은 기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린보다 크다는 걸 걔한테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공룡보다 크다는 것을 그 아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통 기도 갖고 안 돼요.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보는 만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작게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그분의 품 안에 살아야죠.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 의지한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금요기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첫째 주에도 오고 둘째 주에도 오고 다음 주에도 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맥체인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힘이 없어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제가 우리 피택자들 훈련하는데 피택자들이 정말 열심히 맥체인 성경 읽기 하거든요. 그걸 매일 하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만났는데 정말 얼굴에서 막 윤기가 나는 거예요.
매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해서는 그런 윤기가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 여호수아 2장에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라합이 여리고 성민의 사기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두려워하고 저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멸시킨 일을 자신들이 들었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위에서 하늘만 찾고 있는 분이 아니고 땅만 찾고 있는 분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증표를 달라고. 증표. 이제 공격을 하면 당신네 군대가 이길 건데 우리를 살려주는 증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붉은 줄을 내려.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그 집에 모인 사람이 다 사는 거죠. 여러분,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놓고는 전화기 가지고 여기 정탐꾼 2명 있어요. 다 잡아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협조할 수는 없습니다. 좀 나가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뭐냐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기면서 목숨을 걸고 안전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 위험도 자처하지 않고 어려움도 피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교사로서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오신 건 너무나 훌륭한 거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라합처럼. 하나님이 라합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메시아의 계보에 넣어줬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라합을 넣으셔서 기생이었는데 너무 귀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셔요. 근데 전도를 보내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남의 집에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갖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전도자가 예수님 주신 돈 쓰면서 전도하면 좋은데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그냥 백지수표를 주면서 마음껏 써 이렇게 하지 않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 이렇게까지 궁색하게 살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금까지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헌신할 만한 합당한 자를 불러내서 그들의 헌신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퍼부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합당한 자를 불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 팀파니 연주자가 있는데 이 연주자를 소개를 해주신 분은 저희 아들 크라린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갖고 지금 20여 년째 팀파니 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20년이에요. 그러다가 신부를 만났는데 솔리스트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 애 둘을 낳았어요. 이분은 나름대로 와서 헌신을 하고 있는데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거죠. 여러분, 이 예배당이 93년 그 즈음에 완공이 됐잖아요. 제가 그 즈음에 오기교회 왔거든요. 제 방에 목양실에 오시면 그 책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책상 너무 좋아서 저는 절대 바꾸지 않으려고 계속 쓰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도 쓰셨고 저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그 책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30년도 더 썼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제가 사놓은 거예요. 그래요? 장로님 이거 사놓으셨어요? 제가 여기 감독한다고 매일 왔을 때 교회에서 제게 점심값으로 5,000원씩 주셨어요. 그거를 계속 모으고 이게 100만 원이 넘었는데 그때 모자라는 돈은 제가 채워가지고 목양실에 헌물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앞으로도 계속 바꾸지 말고 써라 그런 얘기지. 이거 회장님들 쓰는 거라고. 회장님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헌신해서 이 예배당이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다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절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왕들은 대통령이 되면 저 청와대에서 나갈 거예요 하고 한 600억 쓰시고, 청와대로 다시 들어올 거예요 하고 수백억 쓰시고, 세종으로 내려가면 또 한 1,000억 쓰시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물쓰듯 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작은 자가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할까? 자신이 물을 퍼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주는 이 놀라운 세계를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자 하나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밀하게도 그것을 계산을 하세요. 네가 그렇게 작은 자들을 잘 섬겨? 네가 영화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을 그렇게 잘 섬겨? 내가 가만히 있지 않지. 내가 도와주지. 상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누군가에게 상을 주시고 누군가를 동역자 삼으시고 누군가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늘도 교육의 현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없어가지고 옥합 한 개 좀 사와라 베드로야, 그래요? 누군가 많이 깨뜨린 건 아니에요. 옥합 한 개 깨뜨려요. 낙이 한 마리 받쳐요. 굴 하나 내놔요. 하나씩 다. 냉수 한 그릇 말씀하세요. 한 달씩 쿠폰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먹인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설계하신 그분,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일하시고 싶다는 그분은 혼자 돌아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기도하러 온 거예요. 자, 오늘 기도는 이게 사역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서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영화부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새기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